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제 성경의 결론 부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어제는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또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신부,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바로 구속받았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도 되지만, 또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서로 상호 가운데 서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연합으로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항상 이 성 안에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핵심적인 요소는 성전인데, 그래서 당연하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성전이 어딨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성전이 여기 보면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면서 다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였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고 그분은 또 우리의 성전이 돼, 우리의 집이 된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봐도 이제 삼위일체에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또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시냐? 성령은 어디 계시냐는 여기에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은 계속 나와요. 누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보니까 신부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성령과 이 신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같이 말하는, 같이 연합됐다는 거, 그런 뜻을 말씀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 연합됐다. 지난번에 숫자 이야기 재밌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숫자는 삼일째 3이고
우리 사람 숫자는 피조물을 의미하는 이 사라는 숫자가 피조물의 우리 사람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3하고 4는 어떻게 했어요? 도하면 7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숫자는 3하고 4를 곱하면 몇이에요? 12입니다. 12. 그래서 하늘의 모든 숫자는 기초가 12인데 이 12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3하고 4는 더한 게 아니에요. 3과 4는 곱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야, 연합. 3과 4를 어떻게 12 곱하면 12이 되는데 12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적으로 연합,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여기서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최고로 누리면 뭐예요?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그냥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그냥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영원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에게 계속,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우리로 구성된 하나님 집이니까 거기에도 계속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새 예루살렘에게 계속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일을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와요. 크기가 얼마나 되면 그냥 숫자, 지금 현대 숫자로 말하면 이 뭐 가로 세로 높이 이 정사면체라 말하죠. 이렇게 이 크기가 이 시대의 미터로 말하면 2250km예요. 몇 킬로예요? 2250.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2250km니까 진짜 그냥 처음에는 이게 강야에서는 작은 장막으로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집이 가로세로 높이가 2250km쯤 됩니다. 그래가 그 키로 그만 크기가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서 거기서 이제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최고의 누림을 가질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그 생명을 최대로 누릴 것이고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로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 땅에서도 어떤 아들이 있다면, 대기업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기업만 갖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또 뭐예요? 그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별개, 기업을 갖는 것, 기업을 갖는 것과 사랑을 최고로 갖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 아버지의 최고의 유업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최고의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 집이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서로 거처가 된다는, 서로 연합된다는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거함, 서로의 집이 되고 거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참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은 어떤 일을 하죠? 이 새 예루살렘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로 기결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의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새 하나의 성인 새 예루살렘 안에는 바로 거기에는 하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의 길이 있고, 하나의 강이 있고, 하나의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뭐 길도 하나고, 생명나무도 그냥 그 길가에 생명수도 하나에 흘러가고, 뭐 생명나무도 그렇고,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또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만족, 거기에 최고의 안식, 신과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나의 보좌에서 흐르죠. 하나의 강, 하나의 길, 하나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될 것을, 그 일을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나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이제 세상빛, 이런 빛이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5절이니까 낮에 성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 새 예루살렘 그 안에는 뭐냐면, 이 우주에는 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밤이 없는데, 거기에 21장 23절에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은 자체가 뭐예요? 빛이시죠, 빛. 그러니까 거기에는 밤이 다시는 없는 겁니다. 밤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저주를 의미하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사망,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이런 슬픔, 이런 인생의 희노의 애락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결국 거기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어둠을 표현하는데, 그건 저주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예요? 다시는 밤이 없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는 이런 표현, 여기 22장 3절에 보면 다시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말이에요. 다시는 저주 없다. 이 땅에 아무리 누가 살아도, 뭐 대통령이나 뭐 어떤 대기업의 총수일지라도 다 저주 아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반짝한 것 같지만 그들의 심령도 다 썩어 무너지죠, 사실. 어떤 누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이 땅에 다, 저주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저주 의식이 다 박혀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다시는 뭐예요? 저주가 없으며,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모든 저주가 없는 최고의 생단, 생명의 실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구속받은,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최고의 생명을, 하나님의 누림을 우리가 모두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완전 영광 속에 세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가. 근데 성 밖에는 여전히
밤은 있을 거라고. 예, 거기는 일단 하나님 빛이 없으니까, 우리야 뭐 하나님 빛을 갖고 있으니까 해와 달 빛이 세상에 인공적인 빛이 필요 없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아마 밤은 있을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 그냥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보좌가 있고 길이 있고 하나의 길이 있고 하나의 생명수 강이 있고 거기 하나의 뭐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또 하나의 최고의 것이 있는데 2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게 있다. 바로 구속받은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뭐예요? 왕노릇하는 최고의 누림을,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만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추상적인 비현실적인 말같이 들리지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비현실적이고 진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실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세세토록. 한번 따라할까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이 땅에서 변화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결론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시죠. 계속 이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바로 이 마지막 때냐는 이렇게 아까 읽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피조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령과 신부가,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령과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냥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듣는 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이 생명수를 마음껏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축복의 놀라운 복음,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제3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는 강력하게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지금 성령과 신부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곳으로 생명수를 받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요, 전도요, 바로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바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사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분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과 보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신앙의 결국 마지막 회복과 보수는 바로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바로 이 땅에 구속받은 사람 중에서 이기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기는 사람. 바로 왕노릇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그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죠. 성경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사실 이기는 자도로 구성된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참된 우주의 참된 진짜 실제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꿈과 비전과 이런
마음을, 그림을 영적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에 자신도 있고, 그래 조금 고난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좀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도 다 이러한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결국 이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결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실체를 갖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된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최고의 누림을, 영광을 갖게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한 이러한 말씀들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많은 모든 자들에게 이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늘 동역하는 일꾼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